아히야와 아비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엉터리로 하는 그 양상이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제 마음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말에는 아멘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원하는 대로 발췌해 가지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고 해요. 물론 성경을 전체를 100%로 믿는 우리라고 해서 100% 실천하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원하는 대로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언제 찾냐?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요. 안 필요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외출할 때 목걸이나 브로치나 액세서리 필요할 때는 붙이고 안 필요하면 안 붙이죠?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붙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요술램프, 지니, 문질러만 나오면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이거 해라. 하나님이 지니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엉터리로 지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는 주인공이 네 사람이 나와요. 첫째,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나오고, 둘째는 여로보암의 처 아내가 나오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세스 여로보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셋째는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아비야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아히야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선지자 이름 아히야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따서 한국말로 보니까 글자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아히야와 아비야,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설치하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되었고, 열왕기 기록자들이 열왕기서에서 어떤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끝부분에 가면 그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혹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구별해서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에 앞장서던 여로보암이 어느 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들 아비야가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지 살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서 자기 아들 아비야가 나을지 죽을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 여러분 2가지 어이없는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로보암은 그동안 무엇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섬기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쉬운 게 있으면 누구 찾아가야 되냐면 금송아지 앞에 섬기는 제사장 찾아서 물으면 되겠죠. 근데 뭐 한다고? 아히야를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금송아지 아닌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자인하는 행위입니다. 또 정말 이 아히야가 아비야 아들이 낳을지 못 낳을지를 알 정도 되는, 속된 말로 용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내가 변장하고 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지. 그것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아비야가 낳을지 안 낳을지 거기다가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참 앞뒤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히야 선지자는 과연 누구길래 이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느냐? 굉장히 수십 년 전 옛날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에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그 예언을 여로보암에게 전해준 사람이 아히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아히야의 말대로 지금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히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 아히야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아히야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만약 그랬다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반대당했었고, 그리고 우상숭배 나라가 안 됐을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것이며, 저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로보암은 그렇게 안 했는데 나한테 그런 아히야 같은 분이 계시면 좋겠다. 그런 스승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 앞길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이 계시면 좋겠죠? 근데 없어요. 근데 굿뉴스가 뭐냐면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기록해서 우리가 알려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막 귀에 못 박히도록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귀에 못 박혔나요? 안 박혔나요?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깨달으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왜 아히야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모르긴 해도 기록에는 없지만 혹시 아히야가 등장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등장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종 선지자 아히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들을 위인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로보암이 듣기 싫어하는 어떤 경고나 책망이나 예언을 했다면 여로보암이 아히야조차도 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히야가 얼마나 답답하게 했어요. 얼마나 슬프게 했어요. 하여간 제 마음대로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렸던 이 여로보암이 이제 아히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히야를 찾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똑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껏 내 아들 아비야 낳겠습니까? 못 낳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만약에 아히야를 찾아갔는데 네 아들 못 낳는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할까요? 맥스를 주무시고 네 아들 살려내 이랬을까요? 아니면 엎드려서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아히야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선지자입니다. 옛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냐면 눈이 이제 멀어져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도 못 보는 노인에게 찾아가면서 변장을 하고 간다. 그걸 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죠? 앞을 못 보는 노인을 찾아가는데 변장을 하고 가면, 아니 변장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하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걸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웃기니까 개그 콘서트가 폐지될 수밖에 어떻게 있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히야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과 귀는 훨씬 더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뭐 변장한들 성형수술한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 문 앞에 누군가 사람 오는 발소리가 들려. 그럴 때에 아히야 노인 선지자는 말합니다. 미세스 여로보암 어서 오시오. 정말 여로보암의 부인이 기절초풍할 이야기죠. 근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너에게 흉한 소식을 들려주마. 그리고는 네가 지금 궁금한 건 아비야 사느냐 죽느냐지. 아비야 죽어. 죽을 뿐 아니라 너의 남편 여로보암의 가문 전체가 다 죽어. 다 망해. 근데 한 가지 알려줄게. 그 아비야는 병들어 죽으면서 정상적으로 무덤에 묻히고
나머지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정상으로 묻히지 못해서 죽어서 시신이 버려지고 짐승들과 새들이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이유는 여로보암의 악행과 우상숭배와 교만과 범죄 때문이다. 이 나쁜 예언하려고 아히야는 수십 년간 기다렸어요. 만약에 이제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말한 대로 아히야를 왕이 되자마자 스승으로 모시고 그에게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히야 여로보암 그 참 딱하다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전해주는 말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잘났다가 이게 아니라 아히야가 특별하다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막 문지방을 밟으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순간 아비야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자, 아비야가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긴 했지만 아히야 선지자의 말대로 문에 딱 도착하니까 그 시간 죽었어요. 자, 이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을 보낼 일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실로까지 찾아가서 아히야 선지자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당신이 솔로몬의 나라 10지파를 빼앗아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은 그대로 됐고,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말한 그대로 부인이 문 앞에 도착한 그 순간에 죽었다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살 길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으면서, 역대 상하를 계속 읽으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떤 사악한 왕이 우상숭배와 범죄와 교만을 계속 저지를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경고할 때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로보암도 가서 엎드렸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너는 안 돼, 너무 늦어서 끝, 그럴까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 아들 살 건지 죽을 건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죽는다 할 뿐 아니라 이렇게 망할 거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면 놀라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아파, 동네 병원에 가서, 큰 병원 가래, 큰 병원 가서 그랬더니 진찰해 보더니 뭐가 있대, 수술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요? 집에 가고 친구들 모아서, 야, 내 병원 갔더니 무슨 대학병원에 어떤 의사가 꽤나 유명한 사람이 나보고 수술해야 된대, 안에 뭐가 있대. 그리고 싱글싱글 돌아다닐 거예요? 그런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동네 병원에서 이상하다, 종합병원 대학교에서 이상하다 그러면 어떡해요? 수술한다고 날 잡고 주변에 막 알리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거 시킨 대로 다 해요. 근데 이 이상한 사람은 시킨 대로 안 해요. 그럼 뭐 하려고 자기 아내는 보냈을까요? 뭔 말을 듣고 싶어서 보냈냐?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옛날 아히야가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줬고 그대로 됐거든요.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아들 살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살려주마, 이 말 듣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하면 옳으냐, 어떻게 하면 잘못됐냐,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좋은 말 해주고 자기에게 축복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말에 찬성하고 축복을 해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첫째,
아이고 성도님, 아이고 집사님 잘하셨어요. 다 이해됩니다. 아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런 목사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도님,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를 원하세요? 1번, 2번. 책망도 해주고 지적도 해주는 목사를 원하신다고요? 네. 여러분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저는 안 속습니다. 뭘 안 속냐고? 제가 목회를 1박 2일 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목회했어요. 매우 많은 성도들을 접해봤습니다. 아무 성도도 책망하고 지적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저러면 망하는데,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셨는데 그거 알려주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리고 삐져요. 그거 딴 교회 가요. 그래서 그냥 둡니다. 다만 제가 할 일은 뭐냐, 설교 시간에 전체를 두고 이것이 바른 길, 이것이 진리의 길, 이게 사는 길, 이게 하나님 뜻, 이거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결정과 선택은 네가 하세요. 저는 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바른 것을 선포합니다. 언제나. 왜 제가 이거를 지적 안 해주냐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조그만 애도요, 지가 지금 저러면 잘못되는지 엄마가 야단칠지 다 알아요. 그냥 해요. 어른도 똑같아요. 성도도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요. 다 알아요. 지적해주면 싫어해요. 지가 분명히 잘못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됐다고 말하면 싫어해요. 그 왜 내가 그걸 악역을 합니까? 효과도 없고 날 미워할 텐데. 저는 설교 시간에는 말합니다. 저는 아히야가 아니거든요. 이 아히야의 예언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가문의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에 정상적으로 묻힐 사람은 지금 병으로 죽을 이 아비야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비정상적으로 비참하게 죽어서 장례가 못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아비야가 지금 병으로 지금 앓고 있는 이 아비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비야가 그런 좋은 마음을,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비야에게 건강을 주어서 저 못된 여로보암 좀 빨리 죽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라를 개혁하고 말씀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번 우리의 상식과 일치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지금처럼 아비야는 그냥 병으로 죽지만 깨끗하게 죽어서 무덤에다가 묻히고 속된 말로 더러운 꼴, 망하는 꼴 안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에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약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비야를 세워서 건강히 주어서 개혁을 안 하실까? 어쩌면 이럴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너무 반대파가 많아가지고 아비야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할 때는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거나, 뭐 이런 등등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비야를 병으로 얼른 죽게 해서 깨끗하게 장례 잘 치러지.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히야에게 보냈죠. 자기 부인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젊은 나이에 죽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 여로보암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여로보암 하나뿐이 아니다는 것이 문제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 따위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따라해 보실래요? 아니 옆 사람 보고 말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 옆 사람의 말이 아닌 지금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복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할게요. 하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필요할 때만 불러가 부려먹고, 그게 우상숭배자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우상숭배란 말은 사실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인 거 아십니까? 우상숭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우상숭배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이용해 먹고 부려먹는 거예요. 만들어진 우상에 막 절하는 그 사람이 그 만드는 우상을 막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막 높이려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100번 절하든 1000번 절해갖고 그 우상이 자기의 복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비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계를 막 돌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내가 이 기계를 막 닦아, 그건 내가 기계를 숭배하는 거예요. 기계를 이용하는 거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 우상 숭배자들은 다 자기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상을 기쁘게 만들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우상을 기쁘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막 뭘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에는 윤리와 법도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우상을 기쁘게만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말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방법은 소용없어. 열정만 필요해. 감천하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비위를 맞추어 드리면 헬렐레에서 복을 쏟아주시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율법, 윤리,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걸 해, 막 돈을 많이 내거나 열심을 내거나 새벽기도를 첫날을 하거나 뭐 또 더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한 그 율법대로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닥치고 열심,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합신 교단의 3대 슬로건이 뭐냐? 따라 하실래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세 가지 뭐라고요? 시작.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가운데서 선한 사람은 아히야와 아비야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부인인데, 이 아히야와 아비야 두 선한 이 사람이 여로보암을 집중 조명, 스포트라이트로 비추고 있는데, 잘나서 훌륭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잘 봐라, 이러면 죽는다,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안 된다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야와 아비야 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어주는 흉물스러운 여로보암이라는 상이 보이십니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배신하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하여 나라로 끌고 간 여로보암을 잘 보라.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을 잘 보시고, 여로보암이 잘 보이라고 지금 아히야 아비야를 대조시켜 놓았는데 그 여로보암을 잘 보시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윗의 길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